오늘 예배에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나면은 저희 가정을, 최혜서 목사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소식이겠지만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처음 접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코로나 시기 이전까지 해외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상해, 중국 상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또 우리 아내도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해왔고, 또 2020년도에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저희 발목을 잡고 이제 국내에 머물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에는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서 그 돌아갈 날만 준비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별다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잠시 신앙생활을 이제 쉬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과 이제 주일에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교회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매주 이렇게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했다가 이제 이 모임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이 산이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벌써 2021년도였으니까 이제 4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4년이 지났고 이제 오늘 저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히 또 교회 파송을 받고 다시 이제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소식을 늦게 전해드려서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양해 말씀 부탁드린 것은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송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와 이제 설교 말씀을 또 이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너그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그 땅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한인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텐데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으로 산이의 교회는 우리 조건희 전사님이 담당하여서 이 사역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산이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또 기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앞에 사진 안 올렸죠. 타이밍 놓쳐가지고 저희가 해외 사역했던 사진 잠깐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저희가 여기 상해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고 저기 이제 청년부 이제 사역하면서 또 기숙사 다니면서 우리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반찬 이제 나눔하는 이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이 반찬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했었는데 상해 사진이고 우리 다음은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사진입니다. 저 말레이시아 저 오른쪽은 저희 아내 유치부 맞나요? 그때 유치부 사역 이제 맡아서 저기 보면은 저희 아내가 아주 작게 있어요. 온유도 있어요. 온유도 안겨가지고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역을 했고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또 새롭게 또 선교지로 가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로 파송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지난주 말씀처럼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보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향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또 야곱의 가족들은 극심한 그 기근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리 아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 과정은 순조롭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고 그곳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파송은 바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네, 맞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을 또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장 18절 말씀 보면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교회를,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된 이 산위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희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보내시고 파송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를 하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첫째, 설교 준비. 네. 설교 준비 늘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설교하세요. 설교해야 돼요. 이 목사 훈련되어 있습니다. 네.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는 아마도 이제 학부 4년, 또 신대원 3년, 그리고 제가 세 보니까 교회 현장에서 17년을 이제 전도사 목사로 이제 사역해 왔더라고요. 그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잘 훈련되어지고 또 언제 어디서든 이제 설교를 시키면은 안 시켜서 그게 좀 서운한 거지 시켜주기만 하면은 막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 준비입니다. 이 목사는 숙명이에요. 목회자, 선교자는 항상 숙명입니다. 짐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여장을 다 풀어놓으면 안 돼요. 왜요?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행정 서류들을 이제 출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은요, 내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모든 거주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무려 3페이지가 돼 있습니다. 3페이지. 무려 거주지가 27번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해외 생활을 1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생활은 거기에 포함도 안 됐어요. 내가 해외에서는 몇 번을 이사했나 보니까 13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5년 중에 13번을 이사를 했고 국내 머물면서 27번이 거주지가 바뀌었으니까 도합 40번을 제가 바꾸게 되고 다음에 가면 41번째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이사를 다녔다 해도 무방할 것이. 그렇죠? 제가 이사를 자주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르쳤는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 철학은 절대적이었어요. 항상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자.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었을 때도 그거 항상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진짜 교회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코다면 엎어질 곳에, 진짜 표현이 맞아요. 코다면 엎어지면 코달 거 말이 바뀌어요. 엎어지면 코달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이사를 다니셨습니다. 그 후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가 되시면서는 정말 항상 이사를 다녔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금 또 이사 갈 생각하니까 근데 이미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합니다. 되도록 사지 말자. 되도록 없이 살자. 되도록 많이 구입하지 말자. 왜? 언제 어떻게 또 떠날지 모르거든요. 그럼 다 있는 거 다 이렇게 다 처분한 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떠날 준비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죽을 준비입니다. 죽을 준비. 이 죽을 준비는 이제 목회에 목숨을 걸라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필사즉생, 필색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원래 이제 중국의 병법서에 나왔던 말인데, 이제 큰 해전을 앞두고 이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파송을 받는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곳에 가서도 이제 민족이 살고, 또 한인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목회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정말 이제 공감이 됩니다. 목사는 반드시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늘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준비는 오늘 본문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파송받는 선교사들은 늘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이 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크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을 때 우리가 또 나가기는 참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저희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를 부탁했는데 정말 그래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 목사 가정이 그래요. 언제든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돼요.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고, 이 주님의 교회는 내가 맡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라면 가야 돼요. 선교사는 가라면 가야 돼요. 그 사역 내려두라면은 내려둬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강제적으로 또 내려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떠나기 싫어하고 실망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목회가 되고 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디로 보내실지, 그에 대해서 항상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곳으로 갈 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또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잘 보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저희 가정을 해외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교는 저렇게 최 목사님 가정처럼 해외 선교지로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몫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목사나 선교사만, 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두 가지 사역이 등장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이제 예배 때나 뭐 성경 공부, 이렇게 말씀,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을 가르칠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을 분배하는 일은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식당 봉사자 분들이 이제 음식을 주방에서 준비하여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사역으로 이제 생각하겠지만 사실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사역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역을 모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로 표현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말로 사역이에요. 사역. 둘 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청소를 했어요. 이거 사역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만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다 사역이라는 것이죠.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 사역은 영적인 말씀을 배부르게 먹도록 말씀 사역도 맡기셨지만 우리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긍휼 사역도 맡기셨습니다. 이 긍휼 사역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이제 과부들에게 나누는 일,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의학, 교육, 사회복지 등으로 전문성을 갖고 이제 사회에 활동하는 일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쩌면은 긍휼 사역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분명해요. 두 가지 사역이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있고 긍휼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분자 이제 강의했을 때 우리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긍휼 사역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연차가 쌓이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집사님들이 또 생기고 또 교회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은 이 긍휼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제 목사, 전임 목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집사들이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집사회가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 집사회는 주로 긍휼 사역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직분자들이 더 사역을 잘하느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 직분에 걸맞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사역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워졌는데 말씀 사역이 막 부실해. 맨날 가서 목사님이 막 이거 뭐 단적인 예요. 맨날 밥만 하고 있고 막 설거지만 하고 있고 막 교회 청소만 하고 있고 막 전구만 갈고 있고 그냥 다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막 그러고만 있으면은 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을 때는 교회 또 세상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사 또 다른 여러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찬양인도 교사 등등 직분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직분자들이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소홀히 하면서 자꾸 다른 일에 관심을 둔다 하면은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당신 직분이 뭔데? 집사예요. 집사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마음에서는 벌써 12번도 그런 얘기가 막 하고 싶겠지만 자꾸 그래요. 모든 사역이 다 말씀 사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 이제 막 목사님들 훈계질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하지 자기가 정작 맡겨진 그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교회에서 맡겼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자가 더 큰 것을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사역도 그렇고 긍휼 사역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디아코니아, 섬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교수는 선교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말씀 사역과 긍휼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의 동반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월을 갖고 있다, 우열, 열등 이걸 나누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동반자라는 거예요. 다 각각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요새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두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입장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긍휼 사역을 배제하거나 혹은 긍휼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나 이런 거를 선교팀을 갈 기회가 있다면은 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말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를 해요. 식당 봉사,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도 준비하고 또 거기서 네일 아트 같은 걸 가르쳐주는 일도 하고 또 요새 미용 봉사라든지 단기 선교팀 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거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역들은 다 보조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오게끔 하려고 이런 활동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존 스토트 목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독립적으로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복음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긍휼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긍휼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 존 스토트 목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적 동반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가 말씀 사역, 또 하나가 긍휼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마땅히 긍휼 사역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잖아요. 그때 맡기신 사역이 두 가지, 말씀 사역과 긍휼 사역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파송하실 때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사역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난 세월 동안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의도치 않게 성속 이원론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성속 이원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 삶, 예를 들면 뭐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 읽기, 큐티, 기도 이런 것들은 거룩하고 영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기는 반면에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뭐 정치 참여, 문화활동, 여가 등은 일상적인 삶은 세속적이고 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강대상에서 선포되었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마치 목사로 부름받거나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삶에서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처럼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정말 큰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설교되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도 지금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있는 걸 내려놓고 말씀 전하는 일에 또 뭐 전도사로, 목사로, 내가 선교사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속 이혼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말씀 전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머지 세상 일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도 창조하셨지만 세상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세요. 으뜸이 되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거하지 않는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업, 사회, 뭐 학교, 뭐 여러 정치, 문화, 교육 이 모든 분야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다만 악한 자들 가운데 죄인들이 이 모든 주의 허락하신 것들을 변형시켜서 타락시켜서 잘못 오용해요. 사용해서 이 악한 세상이 지금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더 많은 사명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서 똑같은 직장인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직장인으로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로 파송받는 저희 가정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오늘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회 모든 활동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섬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방식이나 세속적인 모습으로 너무 우리가 살지 말고 욕심 내려놓고 마음을 얇게 열고, 제가 그 어떤 BGM을 들었는데 그게 막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에 나오는 BGM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뭐랄까 평안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 저도 막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 찬양도 아닌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가사가 그거예요. 마음을 열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마음을 열어요. 아주 잔잔한 노래로 나오는 건데 나중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제목 좀 한번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마음을 좀 힐링 좀 해야 돼.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웃어요. 막 그랬나? 좀 막. 근데 그게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치열한 경제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앰버서더, 대사다. 우리를 파송하셨다. 좀 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마음을 열자. 그리고 좀 웃자. 그리고 좀 나누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직업을요 단순히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바로 이 기독교적인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도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염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염두한 채 우리는 직업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산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하나님의 보내심, 파송으로 시작되며 또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사역이며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총체적인 사명임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로 저희를 파송할 때 믿음으로 파송하시고 함께 선교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나 이제 선교사 돼야지 그렇게 혼자 선교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교사는 항상 교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이건 아예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선교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담겨 있는 곳이.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의 대신한 사역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거나 긍휼을 사역하거나 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파송한다는 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파송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파송은 단순히 한 가정을 떠나 작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도네시아 선교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 믿음으로 파송을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도 이게 처음에 그런 얘기를 누차 강조했는데 내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산의 교회가 우리 가정을 파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선교지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그 말을 좀 아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머물고 싶었어요. 한국에 머물고 싶었고 또 그게 저희한테 좀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오늘 산의 교회가 저희 가정을 파송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많은 일로 또 낯선 땅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돕고 섬기고 후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이 바로 선교지. 그러므로 그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해외 선교지로 파송되지만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또다시 파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 학교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배우면서 누차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과 함께 국민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직장인들 또 직업을 갖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선교 그 강의 서론을 살피면서 두 가지를 계속 질문해보고 그 답을 구해보자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거 질문하시고 찾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어디로 보내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아직 20대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발견하세요. 20대는 그게 가능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돼. 근데 30대가 되면은 점점 그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이제는 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해야 돼. 아직 정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정해야 돼. 자기의 진로를 정해놓고 이 일이 단순히 나에게 생계를 위한 필요악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고 그것을 같이 실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운 두 번째 비전, 선교적 교회 비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모든 세상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파송하며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반대로 또 섬겨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